1일차 노년의 변화와 무상의 지혜. 도입 변화를 위한 고요함으로의 초대. 깊은 밤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노년의 변화와 무상의 지혜. 오늘 밤 우리는 노년의 변화와 무상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노년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이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착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법정 스님의 빈 마음은 변화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노년의 변화를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무상상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마음의 평화와 성장을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노년의 변화와 불교적 관점. 노년의 변화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심오한 성찰의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은 삶의 자연스러운 한 단계이며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육체적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내면의 성찰과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우리의 존재 방식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먼저 신체적인 변화는 노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피부는 젊음의 탄력을 잃고 주름지기 시작하며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변하거나 점차 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량과 골밀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예전 같지 않은 신체적 힘과 유연성을 느끼게 됩니다. 관절은 뻣뻣해지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력과 청력은 감퇴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크고 작은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종종 우리에게 자신의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일깨워 줍니다. 거울 속의 낯선 모습, 예전처럼 쉽게 할 수 없는 활동들 앞에서 우리는 젊은 날의 자신에 대한 향수와 함께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몸이라는 물질적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변화 또한 노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업을 통해 어떤 사회적 인정, 경제적 안정, 그리고 일상의 규칙적인 리듬이 사라지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공허함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기도 하고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는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의 발전 속에서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우리가 외부의 역할이나 관계에 얼마나 크게 의존해 왔는지를 보여주며 내면의 독립성과 자립적인 행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변화도 노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력 감퇴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활력과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삶의 의욕을 잃거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이 가치 없다고 느끼거나 사회에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도 노년은 동시에 내면의 평온과 만족감을 찾아가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와 통찰력은 젊은 시절에는 얻기 어려운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며 내면의 정신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자연의 순환처럼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봄에 새싹이 돋아나 무성한 여름을 지나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모든 것이 고요해지듯 우리의 삶도 시작과 성장 그리고 쇠퇴와 소멸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평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노년의 변화는 삶의 필연적인 흐름의 일부이며 이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평온함을 선사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끊임없이 변모하는 현상임을 깨닫고 불변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와 깊은 통찰.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부처님의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변 환경도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모두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진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붙잡으려는 우리의 본능적인 경향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우리는 흔히 젊음과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 쌓아올린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변화는 바로 이 무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보여주는 현실적인 스승입니다. 젊음의 활력, 매끄러운 피부, 강한 근력, 선명한 시력과 청력 등 우리가 한때 소유했던 모든 물리적 조건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쇠퇴하고 변화합니다. 은퇴 후의 사회적 역할 변화, 자녀들의 독립, 배우자나 친구들의 죽음은 관계의 무상함과 상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때로는 깊은 슬픔과 고통 속으로 이끌지만 동시에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평화롭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의 쇠퇴를 보면서도 이를 부정하거나 과거의 건강했던 시절만을 그리워하는 대신 지금 현재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노화로 인한 주름은 삶의 연륜과 경험이 새겨진 흔적이며 흰 머리카락은 세월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노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변화에 대한 집착은 고통을 낳는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은 외모를 가꾸는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사라져가는 활력을 붙잡으려 애쓰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합니다. 건강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은 작은 통증에도 과도한 불안을 느끼게 하고 모든 병을 부정하려는 태도로 이어져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해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은 은퇴 후의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외부적인 조건에서만 찾게 하여 깊은 공허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상한 것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강하게 부여할 때 그 대상이 변화하거나 사라지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이 시드는 것을 보면서도 이 꽃은 영원히 피어 있어야 해라고 집착한다면 시드는 순간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안다면 우리는 피어있는 동안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기고 시들 때는 그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상의 지혜는 우리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다가오는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노년에는 특히 지금 여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를 계획하고 성취하는 것에 몰두했다면 노년에는 주어진 현재를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활동,
지금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기쁨에 마음을 기울일 때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상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흐름 속의 한 부분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이 변화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하면 힘이 들지만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노년의 변화 속에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며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젊음과 건강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면의 지혜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을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삶의 덧없음을 알려주면서도 동시에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변화 속에서의 평화, 받아들임의 힘, 그리고 평온으로의 길. 무상의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변화를 체념하거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하면 힘이 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변화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받아들임의 힘은 우리에게 강인한 내면의 평온을 선사합니다. 노년의 신체적 쇠퇴를 예로 들어봅시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거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으로 건강을 돌보고 무거운 짐을 들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받아들임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었을 때 우리는 한때 가졌던 명예와 지위에 대한 미련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임은 이러한 외부적 조건들이 더 이상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대신 우리는 내면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새로운 관계와 봉사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으로 인한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활용하여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배움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의 지혜는 정신적인 평화로도 이어집니다. 기억력 감퇴나 인지 능력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억력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현실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때 우리는 완벽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욱 유연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완화하고 자기 연민과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노년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젊음은 사라질지라도 내면의 지혜와 통찰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쌓인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는 없는 귀한 자산이며 삶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역할이 줄어들지라도 내면의 고요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주했던 삶의 속도를 늦추고 명상이나 사색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무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치 가을의 단풍이 여름의 푸른 잎사귀만큼이나 아름답고 겨울의 고요함이 생동하는 봄날 못지않게 깊은 평화를 주듯이 노년의 살 또한 그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가집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상실은 새로운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임을 통해 삶의 모든 순간을 수용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경험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는 고통과 즐거움, 만남과 헤어짐, 건강과 질병 등 삶의 양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노년은 이러한 삶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기이며 받아들임의 지혜는 이 시기를 평온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이끄는 강력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합니다. 법정 스님 빈 마음으로 변화에 대처하기. 법정 스님의 가르침, 비움의 미학, 그리고 진정한 풍요로움으로의 초대.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영적 스승 한 분이신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와 빈 마음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평화와 지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스님은 현대 사회의 무분별한 소비와 소유에 대한 욕망이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고 고통을 안겨준다고 보셨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마음을 청정하게 가꿀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은 많은 것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이므로 법정 스님의 빈 마음 가르침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에 몰두했다면 노년에는 잃어버리는 것과 헤어지는 경험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상실감과 변화 앞에서 우리는 종종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지혜는 이러한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며 오히려 상실을 통해 더 큰 자유와 내면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 할수록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그 소유물이 사라질 때 고통이 뒤따른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소유로부터의 해탈, 즉 빈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빈 마음의 의미,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빈 마음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는 욕심과 집착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 즉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세상을 받아들이는 청정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외부적인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이 집착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젊음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 사회적 지위나 돈이 줄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받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랬는데 라는 과거에 대한 집착,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 내 것이 사라졌다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줄 때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가능성과 평온함이 들어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님의 대표작 무소유에서 그는 흙 묻은 야생화를 심기 위해 화분을 깨뜨리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화분에 갇혀있던 꽃은 자연으로 돌아가 더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지키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얽매이고 갇히게 됩니다. 화분처럼 우리를 옥죄던 집착을 깨뜨려 버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얻고 광활한 자연처럼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변화는 우리에게 이러한 화분을 깨뜨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라져가는 젊음, 약해지는 몸, 축소되는 사회적 역할이라는 화분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대신 그것을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더욱 큰 존재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에 짐처럼 느껴지는 집착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과거의 후회든 미래의 불안이든 사라지는 것에 대한 미련이든 혹은 특정한 관계나 물질에 대한 강한 애착이든 좋습니다. 이제 그 집착들을 풍선처럼 하늘로 날려보내듯 마음속에서 비워내는 상상을 해봅니다. 혹은 따뜻한 햇살 아래 녹아내리는 눈처럼 사라지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과정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상한 것임을 깨닫는 연습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나라는 의식이 강할수록 세상과의 갈등과 괴로움이 커진다고 보셨습니다. 노년에는 나의 몸, 나의 능력, 나의 역할 등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일 뿐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나라는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광활한 존재의 바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빈 마음은 곧 나라는 경계를 허무는 마음이며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자비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비움으로써 얻는 충만한 변화 속의 자유와 영적 풍요. 법정 스님은 비움이 곧 채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비울 때 그 자리에 정신적인 풍요와 자유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인 진리이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노년의 변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젊음과 건강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에 지혜, 평온, 자비심과 같은 귀한 가치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져가는 것에 슬퍼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직위나 경제력과 같은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 내면의 성찰과 같은 영적인 가치에 집중할 때 노년의 삶은 훨씬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움은 또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마음이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모든 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노년에는 특히나 주어진 하루하루가 더욱 귀해집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가올 시간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숨결,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는 무상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법정 스님은 고통과 상실의 순간에도 비움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수행하며 많은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 또한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니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비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로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평생 비우는 연습을 해온 사람은 훨씬 더 평온하게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노년의 변화를 빈 마음으로 대처하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더욱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짐으로써 더욱 넓고 충만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비움의 공간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마음 가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다양한 변화와 그 속에서 무상의 지혜, 그리고 법정 스님의 빈 마음 가르침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지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노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게 가꿀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이며 외부의 변화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상실감을 다루는 과정에서 마음이 더욱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1. 매일 아침 짧은 명상,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의 고요를 찾다. 노년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습은 바로 명상입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명상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5분에서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에 머물거나 미래의 불안을 상상하며 방황합니다. 노년에는 특히 지나간 젊은 날의 찬란함에 대한 향수와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하루를 평화롭게 시작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 쓰기, 긍정적인 변화 인식과 삶의 풍요로움 발견. 불교의 자비희사 중 희의 마음, 즉 기뻐하는 마음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과 상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인 감정에 갇히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의 쇠퇴, 사회적 지위의 상실, 가까운 사람들의 떠남 등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사일기는 의식적으로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 적어보세요.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의 소소하고 평범한 것들에서 감사를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해서 좋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통화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받았다. 공원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았다 등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으면 더욱 좋습니다. 왜 그 일이 감사했는지 짧게 덧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는 것이 어색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감사할 일을 더 잘 찾아내도록 재배선됩니다. 이는 긍정 심리학에서도 강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자연과의 교감, 무상의 순환 이해와 존재의 위로 얻기. 자연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스승이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평온함을 선사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공간입니다. 공원 산책, 뒷산 오르기, 정원 가꾸기, 혹은 창밖의 나무나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 변화를 온전히 느끼고 교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꾸는데 필수적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며 생명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여름에는 푸른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강렬한 햇살 아래 모든 생명이 활기를 띱니다. 가을에는 잎사귀들이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고 서서히 떨어져 내리며 아름다운 소멸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잠들어 다음 생명을 위한 휴식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작과 성장, 쇠퇴와 소멸의 무상한 순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은 신체 활동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4. 소박한 삶 실천, 불필요한 집착 내려놓기.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강조하고 더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해진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을 유발하면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해칩니다. 노년에는 특히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박한 삶이란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삶의 태도입니다. 소박한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는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노년에는 많은 것을 잃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비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비움으로써 얻는 충만함은 그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값진 것입니다. 5. 수용하는 마음 연습,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기.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과 법정 스님의 빈 마음을 통합하여 일상에서 실천하는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수용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포기나 체념과는 다릅니다. 포기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무기력한 태도라면 수용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으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들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년에는 젊은 시절의 능력과 에너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용은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좌절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을 평화롭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저항이 사라질 때 마음속의 긴장도 함께 사라집니다. 노년의 삶을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 채우는 대신 평온과 지혜, 그리고 충만한 행복으로 채워나가는 가장 강력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6. 긍정적인 자기 대화, 내면의 평화를 위한 언어와 자신에게 자비 베풀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많은 자기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자기 대화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에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해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난 너무 늙었어.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강조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또한 포함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너보아요. 마치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신에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합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충분해, 잘하고 있어와 같은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뇌거나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외부의 부정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의 중심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키우는 행위이며 이는 곧 타인에 대한 자비심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7. 봉사와 나눔, 타인과의 연결을 통한 행복과 존재의 의미 발견. 노년에는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면서 고립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리이타 즉 자신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타인을 돕고 나누는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고 타인과 연결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봉사와 나눔은 우리가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우리라는 더 큰 공동체와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 발생률이 낮으면 신체 건강도 더 좋다고 합니다. 이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진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나눔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하는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8. 마음 챙김 식사 음식과의 온전한 교감으로 지금 여기에 머물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종종 너무 바쁘거나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먹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의 진정한 맛과 향, 질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식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더욱 의식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 식사는 불교의 알아차림사띠 수행을 식사에 적용한 것으로 음식을 먹는 매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에는 식사의 즐거움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식사를 통해 우리는 식사를 하나의 명상처럼 경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평화와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가꿀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9. 규칙적인 운동, 몸과 마음의 활력 유지, 변화에 대한 유연성 기르기. 노년에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의 기반이 되며 마음의 평화는 몸의 활력을 통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의 신체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활력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정신적인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편안함 속에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의 신체적 쇠퇴를 늦추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활력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이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합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10. 평생 학습과 배움, 지적 활력 유지와 새로운 의미 찾기. 노년은 더 이상 배움의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평생 학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특히 노년층에게는 지적 활력을 유지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또한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을 통해 지혜를 확장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활동을 활성화시켜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즐거움을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평생 학습은 노년의 삶에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고 지적 만족감을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이는 또한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가꾸는 강력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10일. 사회적 연결 유지, 고립감 극복과 지지망 형성. 노년에는 은퇴, 자녀의 독립, 가까운 사람들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립감을 극복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어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노년의 변화와 무상의 지혜, 그리고 법정 스님의 빈 마음 가르침을 통해 삶을 평화롭고 의미 있게 가꾸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지혜와 깊은 평온함을 발견하는 심오한 과정입니다. 노년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신체적 쇠퇴, 사회적 역할의 변화,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 등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빈 마음 가르침은 이 무상의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불필요한 소유물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평온과 지혜, 그리고 진정한 풍요로움이 채워진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여 불교 지혜로 삶의 빛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오늘 밤 얻은 평화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보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중하며 어떤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샘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은 깊고 평화로운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모든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깊고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어떤 생각도 붙잡지 않고 어떤 감정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존재합니다. 무상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내면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깊은 평화와 함께 깨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